모든 것이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만물의 그 질서 속에서 날로 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토록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이 확증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즉 죄사함을 받음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스스로 가진 자기만의 믿음 같은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신 바 된 분이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있어서, 즉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한들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일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 하나뿐이에요. 또 반드시 하나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영적 후손인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 하나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의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좀 더 살피게 될 로마서 5장,
우리가 본 그 절 안에 우리 신자들이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다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믿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고백이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그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점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보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이었는데 이 문단에서의 요절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고 더 알고자 하는 은혜의 요체인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미련한 일이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 그는 곧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신 일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나타내셔서 행하신, 이루신, 성취하신 일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의 범죄한 것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도록 하신 일이고 또한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살아나시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행하신 일이, 이루신 일이 그것도 인류의 전 역사를 동원해서 행하신 일이 독생자 아들을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이 일,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낸 일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무엇을 보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신 바로 그 내용을 어제 우리가 또 보면서 뭘 보탠다라는 것은 이런 식이라고 했죠.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니까 우리의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모방한 것, 뭐든지 끌어다가 교회 안에 사람만 많게 하면은 된다는 식으로 해왔던 우리를 돌아봤죠.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무엇을 보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는 존재, 이르게 된 자로 지금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진 일이니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행위가 보태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보태진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에 관여하거나 뭘 보태거나 그 은혜를 내가 행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더 많이 누리거나 이런 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은혜에 우리의 뭔가가 더해지고 우리의 어떤 행위 같은 것이 보태지면 이 모든 은혜를 무효가 되게 하고 헛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에 이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 사실을 입증해 내고 확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서는 그 어떤 혼란이나 착오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의 무엇으로서 자기가 가진 무엇이나 자기가 이룬 무엇이나 아니면 본래 자기가 가졌던 어떤 자격 같은 것, 어떤 공로 같은 것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선언하지요. 사도가 이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복의 내용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또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덧붙임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어떤 일을 한 것도 없다는 점을 천명해 놓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죄사함을 받는 일에 어떤 행위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한 것도 없다.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3장에서 이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이 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술을 해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행하거나 이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이 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온전히, 그리고 그것도 영원히. 로마서 5장에서 이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함부로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진 게, 온전한 관계가 지금 영원히 확정된 거죠.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 내용이 그것이라. 그러기 위하여 죄 사함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행하거나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보탠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사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신 것 속량,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찌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너무 중대하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닌 믿음의 내용 안에 차별과 그에 관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별이 내 의식 속에 있다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중환자실 입구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중환자실에 이미 입실해서 언제 어떻게 그곳을, 그 집중치료실을 빠져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교회로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차별과 그에 관한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얼마나 작용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답을 하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게 정직할 듯 싶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차별하고 교회 안에 벽을 세우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하나하나를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달리 소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왜 이렇게 중대한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 이 은혜밖에 없으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길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니,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니,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3장 22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한편 강도를 회개하며 그 자기도 죽어가는 그 마당에 자신의 죄로, 본인은 자신의 죄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가 없으시면서도 택한 모든 자들의 죄로 죽어가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시는 그분을 대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의 개입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 예. 여러분, 못난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값싼 구원입니까? 야, 저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나 예수 믿은 거 아니다. 그리고 운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제 월요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바로 그 교회에서 제 후배 목사가 한 귀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장로교회에 어쩌면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온, 제가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섬길 때 그 아마 첫 행가 하는 때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장로님의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장로님 어디 다니시지를 않아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놀라울 정도로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섬긴 그 장로님이 저희는 몰랐죠. 올 초에, 권사님은 작년 8월에, 장로님은 올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로님은 때가 됐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어느 날 새벽 0시 30분, 12시 30분에 전화를 주셨답니다. 목사에게. 목사님, 임종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신 거예요, 때를. 그래서 그 새벽 0시 30분에 같이 교회를 섬긴 아들 같은 목사가 아버지 같은 장로님의 임종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린 딱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일을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달리 하더라도 어느 우리 교단 모임에 가면은 그 우리들을 반겨 맞아주시고 섬겨주신 일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까지 듣고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서 나는 예수 안 믿었다. 저 아랫역의 교회에서도 운명하시면서 자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었어. 여러분, 한편 강도의 구원이 이 세상에 선포한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행실이 우리가 뭔가 하거나 이룬 거나 한 것이 아무런 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러한 은혜를 더 누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계급이고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의 기준을 세워놓게 되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곧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서 우리의 한 일, 그 어떤 행위, 그로 인해 어떤 자격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고 내가 그 일에 경중이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 그 상황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일에서 많은 행위를 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으니 차별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은혜와 축복에서도 이제 차별이 생긴 거예요. 상급에서 차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우리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그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그저 간판만 달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쯤 되니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후배들이 모인 그 월요 모임에서, 이 사역자들 모임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 그 안에 교인들이 사역자도 포함해서 말씀에 무지하다는 뼈아픈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를 수년째 읽고 있는데 고난과 그 회복의 은혜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아닌 그저 자신의 주관이나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풀이하고 거기서 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의 혼란과 이 무지가 심각하게 드러난 현실을 돌아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의 종으로서 무한한 그 책임감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엄중하고 완전한 요구를, 즉 죄인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완전하게 대신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치르신 죄값이 완전하여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으며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책잡을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인간이 내가 관여하고 뭘 보태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루어야 했을까요? 첫째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5장, 6장, 7장, 8장. 둘째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이 한 주제만을 놓고도 우리는 지금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할 처지에 우리가 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더 내세우는 면에서, 그래서 자신들이 한 일, 그 행위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뚫었다고, 죄사함을 이루는 길을 자신들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은 너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온 세계를, 그리고 우리 한국을, 우리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신앙 양심의 지혜로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가 이루고 행한 일이 있어서 나는 차별받아야 마땅하지, 대접받아야, 보상받아야 마땅하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이 말씀에 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매여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환난 중에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아픔 속에서 그저 피눈물만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죄사함 받은 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 것을 움켜줘야 하고 남들보다 내 것을 더 세워야 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넘치도록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움켜쥐고 내 것을 세우는 삶이 되지 않고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이 섬기는 삶, 헤아리며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대접을 자신이 먼저 베푸는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기쁘고 신령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바보 취급당해도 성령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삶에서의 그러한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깨어지는 아픔, 또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을 붙드시고 꿰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